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휴가라는 그런 칼럼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가슴 속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휴가 떠나요. 다음 주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휴가 가서 좋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캄캄한 예배당 안에 혼자 계실 테니까요. 제가 휴가 다녀와서 하나님 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소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 예배당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당을 찾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넋두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분들 중에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가정의 주인은 텔레비전으로 교체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그리고 힘 있는 거래처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들이 또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인,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삐그덕거리며 갈등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 직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씨름하는 병석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 바로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박제된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내 삶 한가운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남왕국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의 이 사네립 이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용맹한 장군을 앞세워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침범해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대군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전전긍긍하다가 생각이 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사네립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 편지를 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 좀 제발 좀 해치지 마십시오. 뭐든지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리의 이 사네립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말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지요. 여기서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또 금 1달란트는 장정이, 그때 당시 남자 힘 있는 장정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그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돈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금과 은을 어디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런 금들을, 은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양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둥들에 금을 입혀놨어요. 성전의 벽을 금으로 다 입혀놨습니다. 그 금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모아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네립은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네립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주었건만 이 군대가 물러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생각해낸 것이, 야, 그러면은 저 남쪽에 애굽에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당시 애굽은 이 유다의 우방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애굽도 거절을 하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치에 놓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에게 그제서야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은
그 귀한 것들을 바치지 않아도 됐고 그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서신을 보내면서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서신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전의 제단 앞에 그 하나님을 모독한 서신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시체 더미가 쌓여진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다 갖추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시편 46편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을, 그 전쟁을 두고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이 또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개인이 당시 이 권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내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어요. 도저히 계란 가지고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루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46편 이 말씀에 그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지은 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뢰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가
종료 계획을 승리로,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래하여서 뒤 흔들려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은 능히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말씀해요. 8절에서는 땅을 항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해년마다 봄, 가을로 우리 교회에서는 21일 특세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시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문화가 밤문화라는 것입니다. 농경문화권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잠을 잤는데 지금은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심야 TV 프로그램이 많고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입니까? 아니, 새벽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마땅한 예배당을 빌릴 수가 없어서 미국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제 한국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실 겁니까? 예, 그랬어요. 아니 매일 하실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오히려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달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세 때마다 우리가 스티커로 붙이는 그런 성구가 있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새벽마다 스티커로 붙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온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밤을 새면서 기도했더니 동틀녘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밤새 기도했다, 절박한 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새벽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역시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이 지나서 동이 터버리면은 이 만나는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날 하루는 굶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다윗이 아굴람 동굴 속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난예배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날을 새면서 철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여 좌절하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교회야말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는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울든지, 야, 캐나다는 참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일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리,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었는갑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교회들마다 새벽 총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새벽에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겠구나. 할렐루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 힘이 들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게 된 복을 깨달으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를 작정하면서 또한 이런 시험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꼭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차량으로 또 몇몇 분들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차량 봉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냐? 이때 생각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하냐?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니 편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야, 분명히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나를 꾸중하려고 오신갑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지? 대답까지 미리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벽난로에 불이 붙어 타는 나무들을 흩트더니 불에 붙은 나무 하나를 꺼내서 난로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금방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의도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면 지금처럼 기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니 이만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불이 심각하게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의 새벽 기도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일 특세만큼은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겠다는, 불의 불길을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네 손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봐. 이 말씀입니다. 분주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여 제가 수고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1일 특세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이번 21일 특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